7가지 보상. 교회에게 약속하신 7가지 보상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매우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자의 행위와 사역과 은사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보상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위해 행동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이런 보상을 약속하셨을까요? 만약 이런 행위를 하면 이런 보상을 줄 것이라는 약속인데요. 물론 보상 제도가 없더라도 주님께서 지시를 하셨다면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보상 제도를 도입하시고 그것을 공표하신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땅에서 행한 공적들이 재료가 되어 천국에 자신의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천국의 여러 좋은 것들로 채워서 풍성한 영복을 누리도록 기대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7교회에게 약속한 보상들입니다. 1.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에베소 교회에 약속한 보상은 천국에 입성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보상이겠지만 그들은 처음 사랑을 보존한 사람들입니다. 처음 사랑은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이고 또 자기로부터 떠나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2.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둘째 사망이란 불못에서 영생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불못에 던져짐을 당하지 않는 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불못을 면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보상으로 주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3. 숨겨진 만나와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받을 것이다.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우상 제물을 먹지 않고 음란한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보상입니다. 흰돌에 새겨진 이름은 받는 사람만 읽을 수 있습니다. 먹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켰기 때문에 신령하고 참된 영적 양식의 숨겨진 만나를 주십니다. 4.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줄 것이다.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들이 받을 보상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각종 사역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5. 흰옷을 입은 자들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들은 세상에서 행위가 온전하여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의 때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천국에서도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이라 하니 고귀한 신분입니다. 6.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과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삼중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특별한 반열에 이른 자들 같습니다. 이 복받은 자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로 7년 환란을 면제받고 휴거되는 무리들입니다. 가장 고귀한 자들이 머무는 새 예루살렘 성의 입주자입니다. 7.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고 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것이다. 이들은 어떤 행위를 했을까요? 불로 연단한 금처럼 믿음을 가졌고 순결한 흰옷을 입었으며 영적인 시력이 좋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보상을 받고 싶어 할까요? 당연하게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를 사모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7개의 행위 중에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존경심만 있다면 달성 가능한 목표입니다. 7가지의 행위가 통합적으로 합당한 자가 되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신자들이 이 보상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는 예언의 말씀을 지킵니다. 두 손 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죄를 어린 양의 피로 씻어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받을 것입니다. 이런 보상 제도를 공개한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관심은 탈락 원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격이 이르도록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